제가 부목사 때 중고등부를 담당했을 때 중고등부 학생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겁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4장도 서계시록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 보면 겁이 납니다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 24장 읽어보니까 겁이 납니까? 겁이 안 납니까? 요한계시록 때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나는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학생이 중고등부 학생이 왜 이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 24장 볼 때 두려워했을까?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제 나이 때에 50대 이걸 후반이라 해야 되죠. 50대 중반 후반이죠. 50대 후반에 정도 되는 사람들 또 뭐 60대 초반 이런 분들은 적어도 휴거 이야기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세대주의 종말론에 꽉 찼거든요. 이건 옛날에 제가 수련회 할 때에 그 역사와 묵시하면서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 신학을 이제 외국에 가서 신학을 배워온 사람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배워왔으니까 전한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세대주의 종말론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지금도 거의 대세를 이룹니다. 그 대표적인 소설책이 뭐죠? 휴거, 껍질 파란 휴거책. 읽어보신 분, 껍질 파란 휴거 안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몇 사람 외에는 열심히 없었군요. 뭐 아니면 믿음이 좋았던지. 하여튼 그 휴거라는 책 엄청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휴거 영화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 소설이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평소에 정말 잘 믿어야 휴거가 되는 거죠. 공중 휴거가 되는 거죠. 그럼 공중 휴거가 돼서 공중에서 7년 동안 어린이 혼인잔치가 있는 동안 이 세상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이후에 천년왕국이 오고요. 7년 대환란 때에 예수님을 대충 믿어서,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부족한 거죠. 내신 성적이 부족해서 탈락한 사람들, 휴거가 안 된 사람들은 이 역사 속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순교를 안 당하면 구원을 못 받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막 뭐 마귀들이 설치고 막 온갖 환란이 다 닥칠 때에 순교를 해야만 구원받으니까 그런 환란, 대환란에 들어가서 고생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라? 평소에 신앙생활 잘해라. 그럼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면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교회 시키는 거 다 잘하고 열심히 교회 오고 그 다음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전도도 많이 하고 충성하라. 그래야만 휴거되고 탈락 안 한다. 만약 탈락하게 되면 이건 순교를 해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두려움으로 오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는 내가 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 오잖아요.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왔더니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열심을 내게 하느냐 하니까 세대주의 종말론보다 더 열심을 잘 내게 하는 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말한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 잘 안 먹혀서 미국으로 간 거죠. 미국에 너무너무 잘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부흥회를 했는데 교인들이 갑자기 열심을 내고 막 그러면요 다른 옆에 있는 목사가 야 너 그 교회에 왜 갑자기 열심을 내지? 야 내가 어느 목사님 부흥회 초청했더니 그렇게 열심을 내더라. 그럼 그 목사님 우리 교회도 모시자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목사님 안 돼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목사님 불러서 부흥회 하니까 역시나 뭐예요? 막 열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을 하는데 보니까 왜 열심을 해요? 내가 휴거돼야지. 내가 환란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결국 나를 사랑한 거예요? 나를 사랑했든지 주님을 사랑했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거죠? 사람들이 열심을 막 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야 교회가 뭐 사람들을 헌신충성 봉사하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종말론, 세대주의 종말론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세대주의 종말론을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은 헌신충성하고 심지어 직장도 안 가고 옛날에 그 1988년도입니까?
그때 휴거론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심지어 방송 기자들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들고 가서 기다렸다는. 그들은 흰 옷 입고 기다렸어요. 그날 휴거 된다고. 애들이 뭐 맨날 며칠이라 뭐 10월 28일이다 애들이 얘기하니까 계시 받았다 맨날 그런 소리 듣다고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날짜를 딱 정해서 기다렸잖아요. 휴거 되었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것은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구원받고자 하는, 우리 인간은 모든 구원 욕망이 다 있거든요. 사적 구원 욕망이에요. 그런 욕망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러한 이론들에 접하게 되고 그걸 쫓아가서 내가 여기서 휴거돼야지, 내가 구원받아야지 라고 달려갔단 말이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 이 요한계시록 24장과 또는 다니엘서와, 오늘 다니엘 좀 보겠습니다만은 또 요한계시록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각색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사람들의 열심을 끌어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 그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면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한 그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양심 고운 것도 예수님 나타나면 예수님 죽인단 말이에요. 어떤 이방인들의 양심 곱게 살았던 것이나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배척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미 선악과 이후의 인간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율법의 의로 무장하고 있고 양심의 의로 무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충 살아도 꼭 양심 곱게 안 살아도 어느 정도는 자기 안에 카운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죄를 많이 지으면 연말 좀 하면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평소 1년 동안 죄를 많이 지으면 연말쯤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 합니까? 불우이웃 돕기 한번 하면 어떻게 마음이 시원한지 몰라요. 안 해보셨어요? 1년 동안 찝찝한 거 많잖아요. 양심 좀 속이고 세금도 좀 떼먹고 뭐 거짓말 했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 하는 거죠. 그래서 성금을 쾌척한다 그러잖아요. 뭐 KBS, MBC 뭐 이런데 막 보면 또 뉴스 다 나와요. 어느 동네 마을 이장 및 또 몇 사람 뭐 20만 원 이렇게. 그걸 통해서 뭘 하고 싶어요? 그동안 점수가 낮았다, 내신 성적 낮았다는 것을 내신 성적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교회에서는 무슨 방법으로 해요? 송구의 영신 예배 때. 송구의 영신 예배 때 1년 동안 헌신 충성 봉사 못한 거 상쇄시키는 봉투 하나 내가 하면 되잖아요. 이런 방식은 종교적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이 세상에 복을 받는 방법이다, 또는 천국의 상급이 많아지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열심을 내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두려움을 말을 하든지 또는 뭐 상을 얘기하든지 천국에서 아파트 평수가 넓어진다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열심을 내가지고 과연 그런 사람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를 안다고 할까요? 제가 토요일에 제 모교회 장로님과 집사님 두 분을 만났어요. 교회가 110년이 넘었는데 어떤 자료가 우리 세대가 지나면 자료가 없겠다 싶어서 자료도 좀 모으고 교회 옛날 자료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기록 책자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역사 남겨서 뭐 할 건데요. 그런데 제가 서서평 선교사님 그 영화 보고 그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동의를 했어요. 서서평 선교사님의 독일에서 태어났을 때 그거 세례받은 명단이 다 있는 거죠. 찾아가니까. 그리고 그 서서평 선교사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 올 때 이민자 명단에도 이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것은 기록이 잘 보관되어 있어요. 기록이. 정말 그게 아직도 이런 의미에서는 하나 보관해 둘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제 동의를 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는지, 정말 예수님이 고맙고 감사해서 열심을 냈는지 한번 비교해 보자 말이죠. 안 그러면 나는 열심히 뭘 한다고 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너를 모르겠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제 목에 두 분 만나서 그분들과 점심 먹으면서 잠시 교제를 했는 이야기가 참 감사한 거예요. 한 분이, 제가 나이가 훨씬 많은 분이니까 기도하세요 제가 그랬더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알지 못하고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참 은혜를 받았죠. 또 한 분은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장로님 되셔서 당회에 참석해 보니까 당회가 믿음의 당회가 아니더래요. 그냥 건축할 때 불법을 하자고 당에서 의논을 하더래요. 불법을 하자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니까 너는 새파란 초임 장로가 뭘 그러냐고 위에 고참 장로들이 막 누르더래요. 그래서 나 장로 안 한다고 나가버렸어요. 장로 사표 낸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뭘 했다 할지라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난 너 모르겠다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해요. 그분이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당회에 그렇게 모였을 때 그렇게 불의한 당회를 할 때에 뭐 담임 목사님이 방침이 그런데요. 또 뭐 선임 장로님 다 그래 하는데요. 뭐 그냥 저는 그래서 동의했습니다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서 자기는 못 하겠다라는 거죠. 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네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너 다 보고 있었다. 근데 너는 사람의 눈치를 받는다. 내 눈치 받느냐? 네 사람의 눈치 받는다. 내 눈치 받느냐? 이거 물으신다면 내가 그때 할 말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그런 당회원이 안 되겠다고 스스로 사표 내고 나왔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가 계시거든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는요, 세상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의미 없어요.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의미가 없다니까요. 열심히 한 사람, 못한 사람 의미가 없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살해당한 그 십자가 앞에서 뭘 비유하겠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고신대학교 표에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차재성 교수 아이디를 보니까 십자가 앞에서 해요. 코람 크루스예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은 너무 일반적이에요. 모호해요.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종말을 맞은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종말의 시작과 끝. 여러분, 종말의 시작과 끝, 묵시적으로는 종말이 그 순간 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끝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 임하시고 성령 임하셔서 해결 예수님은 그게 끝인데, 이 역사 속에서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잖아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럼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 복음이 성령이 임하여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증거되는데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여기까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료를 좀 작성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예수의 그 한마디가,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주받아 죽은 예수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으니까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 이방인들 볼 때는 로마를 반역하다가 죽임당하는 그 십자가의 예수, 갈릴리 나사렛의 예수, 그 목수의 아들,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한마디 한 그 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찬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도록 내가 만들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 2000년이 지나서 저 경남 밀양군 단장면 무릉리 그 꼴짝에도 복음이 선거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못 넣었을 때 감사한 거죠. 그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뭐 율법적으로 들어왔든지 어떻든지 간에 저는 그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그 두려운 말씀,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야,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 믿었던 거죠.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정말 아무 표적도 기적도 안 일으키고 맥없이 힘없이 무력하게 죽은 그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현장에서 선포되고 그 말씀이 들려진다는, 이보다 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예요. 무슨 증거를 보여줄까요? 무슨 표적과 기적을 보여줄까요? 2000년에 죽어간, 맥없이 죽어간, 힘없이 죽어간 나의 하나님, 나는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받아 죽은 그 예수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었다는 거,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보다 더 분명한 기적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엇을 다 이뤘나 그걸 보고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살인 강도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살인 강도조차라도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 오늘 네 나온 게 나군에 이르리라. 너 오늘 나온 게 천국 간다. 이보다 더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평생 강도로 살았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거기서 뭐 헌신할 기회가 어디 있었어요? 뭐 헌금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뭘 했어요? 거기서 뭐 봉사를 했어요? 뭘 했어요? 찬양들을 했어요? 그래서 뭘 할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 너 오늘 나와 천국 간다. 평생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어요. 율법에 여러 흠이 없다고 할 지킨 그들은 예수를 안 믿고 저주하고 심판해서 죽여버렸어요. 심판받아요 그 사람이. 이게 십자가라는 그 신비와 역설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버려짐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버려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버려져서 우리와 함께 자신을 나누시고 우리를 짊어지셔서 자기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거. 이거 다음 주 차지선 교수에 오시면 이 얘기 할 거예요. 나누시고 자신을 나누어서 우리를 짊어지셨다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인자. 갈로 이 부분은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없어서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인자. 여러분 멸망에 가정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멸망에 가정한 것 할 때는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럼 멸망에 가정한 것이 어디에 선 것을 보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그러니까 거룩한 곳은 또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좀 넓게 보면 예루살렘 성도 거룩한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도 넓게 보면 예루살렘 성도 거룩한 성이고 좁게 보면 성전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뭐가 세워지면 우상이 세워지면 이게 뭐다? 종말이래. 이게 누가 예언했다고요?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다니엘서 9장입니다.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2년 전에 제가 다니엘서 하면서 이거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요 9장 27절에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세 번 나오는데요. 11장 31절도 보십시오. 11장 다니엘서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해 하는 가장 것을 세울 것이라. 어떤 군대가 와서 성소에 뭘 세운다고요? 견고한 것을 더럽히 이 우상 세운다 이 말이죠. 12장 31절도 보십시오. 12장 31절이 아니고 12장에도 나와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다. 몇 절이에요?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해 가정한 것. 멸망에 가정한 것. 12장 31절이 아니고 11절로 장로님 나중에 좀 고쳐놔 주십시오. 12장 11절. 멸망에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다녀서 보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다. 이제 이게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야기인데요. 이걸 가지고 71회를 온갖 계산을 다 해요. 계산하니까 거의 나오기는 해요. 26절에 한번 보세요. 9장 26절에. 자, 71회가 얘기되는데 25절부터 그러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을 누가 해요? 고레스가 하거든요. 고레스가 명한 그 날짜로부터 계산한 이야기를
2년 전에 다니엘 살 때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시간 이거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하여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래. 예루살렘 중건이 언제냐 또 계산해야 되겠죠. 성이 세워졌을 때 중건된 거냐, 아니면 뭐 성전이 세울 때 중건됐냐, 이렇게 이제 계산을 또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요, 장차하는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휘슬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서 참고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뭘 깨닫느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70년에 대한 비밀을 깨달아요.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려는 그 비밀을 깨닫고 회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무슨 책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 책이죠.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소년시대 때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근데 포로 잡혀가 있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책의 70년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 말이죠. 70년이 차면 어디로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이 계시를 받고 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한편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 멸망되었냐,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해요. 다니엘의 회개 기도, 이걸 제가 쭉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십시오. 9장 3절부터 다니엘의 회개 기도가 일어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어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이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령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 저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게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 다니엘이 이제는 좀 어른이 되었죠. 어른이 돼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70년의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 잡혀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들을 우리의 조상들이 또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온 세상에 수치를 당한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이 기도는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 죄를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포로에서 돌이켜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 그걸 따라 기도한 거죠.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말씀도 있지만 다니엘이 회개하고 기도해서 결국 70년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요. 돌아온다는 말씀을 받고 회개 기도를 했어요. 회개 기도를 했는데 이때 하나님의 계시를 새롭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가 뭐냐라고 하면 20절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거룩한 산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의 그 산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면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지니라.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사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포로 잡혀가서 70년 비밀을 깨닫고 기도했는데 다시 천사가 다니엘에게 계시를 알려줘요. 다시 무슨 이래를 알려줘요? 70일에. 그럼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이것은 하나의 예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71에 이것은 앞으로 올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자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을 중건하라는 그때로부터 계산을 해서 언제 오느냐 했을 때 여러 학자들의 여러 학설이 많아요. 그 손계문씨라고 혹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는데 너무너무 산뜻하게 정확하게 막 세계 역사 들어가면서 설명을 잘해요. 저도 한참 들었거든요. 야, 참 계산 잘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안식교 목사더라고요. 그 안식교는 안식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 안 지키면.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그 사람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예요. 또 하나. 그래서 이 날짜를 쭉 계산한 거 제가 쭉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 기름 부은 자가 온다는 것이 71회로 예언되었고, 이것을 또 다른 학자들은 BC 130년경에 그 안티오쿠스가 이 유대를 지배해요. 유대를 지배할 때 이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전을 세워요. 그럼 뭐가 온 거죠? 멸망의 과정을 쓴 거잖아요. 그걸 또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전체를 볼 때에 다니엘의 이 71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봐요. 그래서 다니엘의 70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AD 70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루살렘 보고 많이 우셨잖아요. 그리고 이 성전이 도리에 돌 하나 없이 무너지려 하는 그 말씀은 AD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다니엘이 본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의 과정에 쓴 것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와요. 예루살렘 공격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로마 군대의 깃발이 들어옵니다.
이 당시에 로마 군대 깃발은 그전에는 뭐 호랑이, 사자 이런 여러 가지 짐승들의 상징을 하고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하나로 통일되는데 그게 독수리 문양이에요. 로마 군대가 가는 곳에는 독수리 깃발이 들어와요. 독수리 깃발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온다는 것은 뭐가 들어온 거죠? 우상이 들어온 우상. 그래서 그것을 보았을 때는 이미 멸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파괴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미리 지금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말씀 좀 정리할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다시 무슨 계시를 주세요? 70일에. 그 70이라는 게 아니면 완전한 의미예요. 70일의 계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이유가 뭘까요? 성전 안에 뭘 가득했어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성전 안에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거든요.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하면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내가 내 성전이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을 내가 던져버리겠다고 하셨어요. 뭐가 채워지면? 멸망에 가정한 우상이 채워지면.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서 안 찾아도 잘 아실 거예요.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 지내러 수많은 사람이 올라오죠. 그때 예레미야가 그 성전문을 가로막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왜 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죠. 제사하러 오죠. 이곳이 뭔데요? 아니 여호와의 성전 아닙니까? 그때 예레미야 이렇게 말해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에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곳은 도둑님의 소굴이다. 예레미야 7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그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사야 6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성전을 짓는다고?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이 땅은 내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안식을 처소로 만들겠느냐?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만들었다. 너희가 소를 잡아 바치는 것은 살인한 것 다름이 없다고 말씀해요. 양을 바치는 것은 개의 목을 끊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는데 얼마나 큰 제사예요. 그런데 그게 살인한 것 다름이 없이 하고 개의 목을 끊는 것 똑같이 한단 말이죠. 성전이 지나고 성전의 제사로 왔는데 그 안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죄와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제사 드림으로 자기 안에 무엇을 이루려고 온 거죠? 탐심을 이루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성전 와서 제사 잘 드려놓고는 주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나서는 또다시 도둑질하러 가려고 한 거죠. 야, 안식일 빨리 안 끝나나? 빨리 가서 장사를 해야 될 텐데, 빨리 수익을 잡아야 될 텐데 안식일날 빨리 안 끝나나? 이러고 살았던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뭐가 가득하고 성전에 왔어요? 탐심이 가득한 채로 성전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이미 뭐가 세워진 겁니까? 우상이 가득 채워졌어요. 그 성전을 어떻게 하나님이 안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이런 내용이 가득한데요. 한 곳만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8장을 봅시다. 다니엘 바로 앞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8장. 에스겔도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죠. 그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1차 때는 성전은 파괴 안 돼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니까 다니엘은 소년 때 잡혀가고 이 에스겔도 소년 때 잡혀가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때에 다니엘도 계시를 받았고 에스겔도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환상정후에 끌려가서 이런 모습을 보는데요. 8장 1절 여섯째 해 여섯째 달 바벨론 포로 잡혀갔단 말이죠. 그때 초다시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유다의 장로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으러 와서 앉아 있는 거죠.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에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서 북향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 같더라.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걸어 에스겔을 잡아서 환상 가운데 어디로 끌고 가요? 예루살렘에 가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 안을 보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을 보았더니 뭐가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합니다. 우상이 얼마나 가득한지 제가 좀 더 보죠. 5절부터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다문 어기 북쪽에 뭐가 있어요? 질투의 우상이요. 성전 안에까지 우상이 가득해요. 그럼 이미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에스겔이 이미 구약의 성전에 뭐가 가득한 걸 봤어요? 우상이 가득했으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다는 거죠.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해야 할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하니까 여호와께서 떠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너희가 그 하는 행위가 나를 떠나게 한다.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 적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이 담을 흘러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흔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이스라엘 장로 70명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대표들이요 70명이 그 앞에서 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사반의 아들 야시니아도 그 가운데 있었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드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니까 막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할 걸 전부 우상 숭배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했어요.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데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70명에 돌아오는데 돌아온다는 그 뜻을 알고 회개 기도했더니 또 70일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세요. 이 비밀을 듣고 나서 다니엘이요 몸살이 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 엄중해서 한 일주일을 꼼짝도 못해요. 하나님의 계시의 엄중 앞에 다니엘은 완전히 쓰러져요. 왜? 뭘 봤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면 뭐합니까? 돌아가서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결국 71회 때에 다시 재건된 그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을 다니엘을 미리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쓰러진 거예요. 그 71회가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할 거다. 돌 위에 돌아는 남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정말 로마의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버렸잖아요. 돌 위에 돌아는 남지 않고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성전 안에 멸망의 가장을 쓴 것을 보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라. 오늘 이게 제 적용하고 하는 드릴 말씀의 내용이에요. 다시 마태복음 본문 보십시다. 22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셔요? 제자들이 성전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 종말이 언제입니까? 물었잖아요. 언제 그렇게 되면 징조가 뭐냐고 물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쓴 것을 보면 너는 그게 끝인 줄 알아라. 잃는 자는 깨달을진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지어다. 왜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은 지붕 위에서 생활을 해요. 지붕 위에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하고 뭐 모욕도 하고 그러는 곳이잖아요. 근데 지붕 위에 있다가 지붕 밑에 집안에 물건이 있다고 가지러 뭐가 보이면요? 멸망에 가정한 거. 로마 군대에 쳐들어오잖아요. 그 깃발을 보면 도망가란 말이에요. 지붕 위에 있으면 지붕 아래 내려가지 말고. 밭에서 일한다고 겉옷을 벗어나고 저쪽 벗어놓고 이쪽까지 일을 해왔잖아요. 김을 매기 위해서. 저걸 보면 어떻게 해요? 겉옷까지로 가지 말라요. 왜? 가다가 잡혀 죽는단 말이에요. 그 날에는 19절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 왜? 아이 베고 젖먹인 자 피난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하라.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기철이에요. 비가 오면 지척거리니까 피난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란 마지막 날에
겨울이 안 되도록, 또는 안식일날은 또 도망 못 가잖아요. 일을 못 하니까, 노동 못 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보다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가 더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은 정말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을 본 게 없어요. 여러분 110만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10만 명이 죽었어요. 9만 7천 명이 사로잡혀 갔어요. 이게 그 당시를 목격한 요세푸스의 유대 전서에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이 유대 멸망이 얼마나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는지 수십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눈앞에 보여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110만이 죽었어요. 여러분 마산, 창원, 진해 통합시가 되어서 107만입니다. 107만 명. 마산, 창원, 진해가 107만 명이에요. 예루살렘 작은 도시 안에 110만 명이 죽었어요. 창원시 안에 이만큼 넓지도 않아요. 예루살렘. 창원 요 시가지 눈에 보이는 요 시가지 안에 110만 명이 다 죽었어요.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창원 시민이 다 죽었어요. 그 좁은 지역에서 피가 강처럼 흘렀습니다.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AD 70년에 멸망이 가장 것이 선 것을 볼 그때에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군인들은 마사다 요새로 도망갔어요. 최후의 항전을 하다가 결국은 마사다 요새도 무너질 때에 그들은 다 자결했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안 죽임 당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AD 70년 완전히 끝나버렸죠. 그러나 예수님 하신 말씀,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거되는 이 말씀은 그대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나 예루살렘 성의 재건은 의미 없어요. 십자가로 다 이루어진 이 종말의 시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이게 분명 표적이라고 사도행전에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종말이거든요. 종말의 종말이에요. 종말의 종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평행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17장 28절. 그 인자에 임할 때가 언제 되느냐, 인자가 임할 때가 언제냐 쭉 하는 말씀인데요. 24절부터 보도죠. 이 다음 주에 볼 말씀이니까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안에 저쪽까지 비치면 인자도 자기 날에 걸으리라. 그러니까 대비하고 있어서 맞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휴거 날짜를 정하고 재림 날짜를 정하면 맞이 못해요. 왜요? 번제가 번쩍인 같이 오니까. 날짜 계산하면 안 된다면 날짜에서 다 틀렸어요. 그러나 평소에 주님 사랑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며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예수님 오실 때는 언제와 같다고요? 노아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아요. 배 만드는 거 보고 사람들이 조롱했을 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에 바빴어요. 심판 기억 안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 왔더니 천사를 오히려 간음하려고 했어요. 롯의 식구를 끌어내갔죠. 롯의 손을 붙잡고 끌고 나가요. 여러분 오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환란이 왜 옵니까? 우리에게 환란이 왜 와요? 지금 천사가 우리의 손을 끌고 빠져나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울 일 아니죠. 고난이 울 일 아니죠. 천사가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 들어붙어 살 사람들이거든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이 보세요. 이것은 중첩적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는 마지막 날에도 이와 같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도 이 땅의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곳에 뭐가 세워질까요? 우상이 세워지겠죠. 그러면 멸망의 가장 우상이 선 곳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도망가야 되는 거죠. 우상이 뭐예요? 탐심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 숭배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주님을 찬송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그게 탐심이 있다면 뭐 하고 있는 거죠? 이곳에 뭐가 가득 세워져 있어요? 우상이 세워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임한 자가 성도거든요. 성도를 다른 말로 성전이라고 해요. 또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알고 있죠. 예수를 믿는 내가 성전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교회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로 모였잖아요. 건물 안에 모인 게 아니에요. 들판에 모여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 안에 뭐가 보이면 도망가야 돼요? 우상이 보이면. 그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탐심이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에서 도망가야 되겠죠. 그럼 널푸른 교회는 탐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왜 도망 안 가요? 이상호 목사 탐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도망 안 가요? 너무 감사해요. 이상호 목사 안에 탐심이 있다는 말을 해주니까 참 감사해요. 그 말 안 했으면 나 큰일 날 뻔했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하면 그 사람 가짜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하면 그거 가짜예요. 여러분들이 탐심 있다 해서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여러분 용기가 없어요. 도망갈 용기가. 어떤 분은 도망갔잖아요. 이상호 목사 설교를 들어보니까 교회 잘해보려고 하는 탐심이 있다고 봤대요, 자기가. 그래서 나는 이런 교회 더 이상 못 있겠다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는 나간다고 갔잖아요. 저는 그분에게 그 얘기했어요. 잘 가셨습니다. 당신의 반에 혹 먼지라도 묻었다면 그거 다 털어버리세요. 널푸른 교회에 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이상호 목사 말 듣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정말 용기 있게 잘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도 저 자신을 돌아봤거든요. 저 탐심이 있어요. 저 돈 좋아해요. 세상 거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저로부터 도망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망 안 가고 안 가고는 그건 뭐 상관할 바가 아니고 문제는 내가 나로부터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런데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탐심이 있어도 안 가고 이게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3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30년 해왔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럼 지금까지 30년 했는 거 그게 몽땅 다 엉터리였다는 것이 들통났는데 근데 앞으로 내가 30년 목사님 따라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님도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널푸른 교회 아니에요. 가짜예요. 이장호 목사 아니에요. 저 안에 탐심이 있거든요. 제 안에도 가정한 것이 들어있고 이 널푸른 교회 모임 우리 안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가정한 것이 들어있어요. 탐심이 들어있고 우상성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도망가야 돼요. 교회 왔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이상한 설교 들었다고 안심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정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나는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믿을게요 천국 가리라 꿈도 꾸지 상상도 하지 마세요. 도망가셔야 돼요. 도망가라.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은 저에게로 모이라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널푸른 교회 모이라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저 말도 듣지 말고 교회 모이는 이것도 믿지 말고 예수님에게로 도망가세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만 붙드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기 위해서 제 안에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제 안에 욕심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이렇게 모여서 뭘 해도 그거 헛일이에요. 주님 모시는 건데 모른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도망가셔야 돼요. 그래서 9.11 테러 일어났을 때에 그 미국의 어떤 목사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도망가십시오. 교회가 번영시하라 말하면 그곳에서 도망가십시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도망가십시오. 예수를 십자가 얘기를 하면 도망가십시오. 런 빨리 도망가십시오. 9.11 테러 때의 그 상도의 빌딩 무너질 때 사람들 얼마나 빨리 도망갔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도 교회로부터 도망가십시오. 그 얘기했잖아요. 교회로 모이가 우리가 뭔가 잘해보자 그거 아니에요. 도망가셔야 돼요. 야 우리 목사님 중심 뭘 잘해보자 물론 그런 사람도 없지만 흩어져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러면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상호 목사 설교가 진짜 맞는가 말씀이 그런가 이러면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맞다면 방향성이 맞다면 그래 내가 이상호 목사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넓은 교회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넓은 교회 지향하는 바 예수의 십자가 미련한 옷이 십자가로 바라보자. 그럼 십자가 바라보러 오란 말이에요. 이사 오고 사는 사람 많아요.
목사님 이사가 오십니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사람 사는 당도가 똑같아요. 그리고 또 도망가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디서 도망갔습니까? 요셉은 어디서 도망갔어요? 이승의 유혹에서 도망갔습니다. 요셉은 이승의 유혹에서 도망갔어요. 도망치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유혹이 때문에 도망가세요. 또 술을 즐기시는 분들, 술에서 도망가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성경 제대로 못 봤어요. 잠언서 보세요. 술을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 술을 마시면 술을 보지도 말라. 술은 붉고 목으로 잘 넘어가는데 그 술에 취하게 되면 남이 나를 때리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것이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술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술 있는 자리에서 도망치십시오.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술이라는 알코올이 자기를 사랑하는 우상숭배예요. 도망치셔야 돼요. 자리에도 가지 마세요. 지워야 돼요. 그거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이성에서 도망가야 되고요. 이성에서 또 온갖 세상의 쾌락부터 도망가야 돼요. 그게 멸망에 가져간 것이에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잖아요. 제 안에 탐심이 있어요. 이것으로부터 도망가야 돼요.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미련하고 어리신 예수 십자가만 붙드세요. 그 외에 달리 길이 없어요. 십자가 붙드세요. 유혹이 옵니다. 우리에게 다 유혹이 와요. 미련하고 어리신 십자가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유혹을 이긴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기적을 안 드러내는 그게 유혹을 이긴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그것이 유혹을 이긴 길이란 말이에요. 무력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유혹들을 막 손을 휘둘러서 막 마귀로 물리치고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이 세워진 곳에서 도망가야 돼요. 가장 큰 우상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성전인데 예수 피로 값주고 산 우리가 우리 안에 우상이 가득 들어있어요. 우상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역사에서 우리를 실제로 멸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더럽힌 자는 주께서 성전을 멸하시리라. 그럼 오늘은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성전에 우리 안에 우상이 가득하니까 이 성전을 진짜로 멸하신다니까요. 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을 실제로 죽입니다. 안타까워하시지 마세요. 늙고 병들고 약해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아닌 사람은 두려워하겠지만 성도라면 늙어짐이 기쁨이에요. 늙어짐이 감사해요. 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 가정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뭐 세상에 그렇게 어려움 없어요. 잘 살아요. 그러함에도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어가 아니에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도망가는 사람,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성전이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람에 따라 모양과 형태는 달라요. 그러나 그게 탐심이라는 우상숭배라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멸하세요. 이래서 이 성전을 멸하신다니까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멸했어요. 헤롯 성전 멸해버렸어요. 도리에 도나 다 멸해졌어요. 그럼 오늘날 성령이면 성도가 성전이면 우리도 주님께서 이 역사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멸하신다니까요. 그 멸해짐이 기쁨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 주여, 내 안에 이 우상, 이 멸망의 가상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나를 멸하시군요. 나를 부수시군요. 나를 깨시군요.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나로부터 도망가겠습니다. 어린애 안고 뛰가듯이 도망가야 돼요. 보세요. 어린아이 있는 사람 힘든다 그랬잖아요. 혼자 뛰면 빨리 갈 건데 보세요. 어린아이가 안고 뛰는 건 늦잖아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말세에 종말이 임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한 거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온 세상이 바벨론이에요. 내가 세상 사랑하는 내 안에 탐욕이, 내 안에 탐심이 멸망의 가장이 내 안에 섰는데요. 뭘 남보고 할 게 어디 있어요? 남보고 할 틈 없어요. 내 안에 탐심을 보세요. 남의 눈에 티 보지 마시고 내 눈에 들떠보면 돼요. 그럼 내 안에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도망가야 되는데요. 18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근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뭐가 서 있어요? 멸망에 가정한 것. 여러분, 이 세상은 아예 이 세상 자체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가득해요. 맞지요?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이 세상 자체는 바벨론이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오늘날 교회라는 곳이, 성전이라는 곳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가득 서 있어요. 인간의 탐심입니다. 비전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면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인간의 탐심이 들어있다면 이게 멸망에 가정한 것이잖아요. 세상은 원래 멸망에 가정한 것이 가득해요. 귀신의 처소잖아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어떻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예수님 사랑 안 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술을 사랑하고 이성을 사랑하고 교회 성장을 사랑하고 자기 목회 성공을 사랑하고 또는 온갖 것들을 사랑하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취해 있는 거죠. 온 세상이. 오늘날 교회들도 이렇게 멸망의 간이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과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절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탐욕의 우상들이 세워진 그곳이라면 도망치십시오. 내 백성들아 그곳에서 나오너라. 어디로 가라고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앞으로, 예수님 십자가로 빨리 달려가는 저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가정 안에, 우리가 일하는 회사 안에, 우리가 다닌다는 교회 안에 얼마나 멸망에 가정한 것이 가득한 것인지를 보게 하시고, 주여 그곳에서 빠져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에게 영적 지각을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자신 안에 세워진 우상의 그 가장한 것들을 보면서 주여 그러므로 내가 우상 숭배자가 맞습니다. 내가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러하오니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피하여 들어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